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주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또 바르게 함을 얻으며 또 책망을 받으며 의로 교육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장되네. 안녕하세요. 설교 아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제가 느꼈던 것들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자유마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애국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자담이라는 치킨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 부인은 집사님이시고 이분은 이제 비신자셨었는데 애국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만나서 애국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치킨집을 하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는데 이 애국 활동의 이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저랑 한 2년 정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신 쪽이야 문제가 없지만 감리교나 여러 이제 교단들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을 소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애국 활동을 하는 감리교 쪽 목사님한테 그 이제 형제를 소개를 해서 신앙을 먼저 배워라. 이게 애국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믿음의 바탕에 의해서 애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쪽으로 이제 그 분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냈는데 이분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 집회를 우리가 오사리나 대명 콘도나 홍천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 같이 저랑 참석을 여러 번 했었어요. 이게 믿음을 이제 어느 정도 기쁨이 들어왔는데 감리교 이쪽 목사님이 이제 자꾸 저기를 하시는 거야. 찔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이 말씀을 갖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데 나는 주여 주여만 했지만 하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네가 지금 주여 주여 외치고 지금 네 신앙을 갖고 이러는 거는 성경적으로 네가 주라고 했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넌 구원 백성으로 들어온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났는데 그 얘기를 아마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했겠죠? 그분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항상 애국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상의를 드렸지, 그쪽에서 저를 벌레 보듯이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아니, 저 왜 저럴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문제에서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서 아마 그랬을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또 이제 잘못 던진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목사들이 괜히 그렇게, 너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자꾸 찔러대서,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던졌어요. 근데 아마 그런 목사들이, 그러니까 좀 잘못된 목사들이 그런 걸 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 친구랑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감리교 교단인데 굉장히 소홀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어차피 뭐 예정 교리로, 그래서 우린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타락이고 견인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그 상태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그분은 자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도 안 나가. 결과적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저도 제 자신이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오살리 가갖고 그 오영석 목사가 성령에 나타난 집회에서 뭐 새 언약이니 막 이런 주제로 한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오영석 목사님이랑도 뭐 대화를 해보고 뭐 이제 그러면서 있는 진리인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뭘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까 싶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뭐 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사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게, 이제 말씀으로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제 우리의 뜻과 사단의 뜻과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다면 내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아마 전 목사님 설교 들으셨으면 지정의 문제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뭐 이 정욕 문제를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욕적인 쪽으로 많이 쫓아간다는 거죠, 내 생각이.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냥 제가 말씀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을 갖고 중심을 찾으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제 지금은 어차피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뭐 서로들 이러다 보니까, 너는 법조계에서 넌 열심히 한 사람이고, 나는 어쨌든 건축일에서 난 열심히 했고, 식당 열심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다. 뭐 니들이 내 앞에서 나는 뭐 위치가 어느 정도다. 뭐 이렇게 뭐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내 앞에서 제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거를.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교만함의 일종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게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이 있지, 뭐, 이제 지혜롭고,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내 뜻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소원이 잠언서, 구약 잠언서 13장 19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세우고 어떤 목적이라는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잠언서에서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이나 어떤 걸 달성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뜻은 그러한데 사단의 뜻은 어떠한가 보면 요한복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의 뜻 자체가 이 세상에 사단이 하는 역할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말씀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옴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우리한테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3절에 그 마귀의 결과는 마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거나 우리 마음을 빼앗겼을 때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사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사단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근데 과연 아버지의 뜻은 어떠신 걸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정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랑 연합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있어요.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좀 말이 거칠다, 좀 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요새는 제가 피해요, 좀. 근데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아마도 이제 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친구를 보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도 시험에 들지, 그 뒤구나.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기도로 무장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답이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그 이제 주님이 주신 목적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잠언서인가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을 갖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서가 없어졌다. 요한복음 6장 38절. (38절로)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은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못 이른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쓸 말이지 그 말씀을 갖고 평신도들한테 주여 주여 해서는 천국에 못 이른다고 이런 거짓된 증언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실족하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다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극하신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박수 받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성 안에 들어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6절에서 7절. 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여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성 안과 이기지 못하는 자가 가는 바깥 어두운 곳, 즉 성 밖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제가 계시록의 7교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굉장히 충성한 교회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기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두 번째 교회, 그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단에 해당인 사람들의 막 비방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는 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서머나 교회에 기다리고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는가 했더니만 폴리갑 속 사도의 화형 순교당하는 사건이 과연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폴리갑은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무서운 화형 당하는 자리에 당당히 서셨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기도 대단한 교회죠. 옆에 뭐 집사님인지 또는 목사님이신지 모르지만 그 죽임을 당하는 이 충성된 증인이 있어도 옆에서는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래도 또 예수님께 또 야단 맞았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잘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또 예수님께 야단 맞은 게 있는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이요. 계시록 2장 23절에 중반쯤에 보면은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실 뿐 아니라 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가 찾아본 이 5번째 4대 교회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야단치시면서 4대 그 우상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이 살아있는 이 작은 교회 4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막 온 이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황제 숭배를 뭐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 중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이 예수님만 따르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겨우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합당한 자라고 해주시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견주를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 어려운 거죠. 그 어려운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제 칭찬하시면서 이 장차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은 더구나 스스로 부자라, 즉 우리가 뭐 나름대로 아유 나 그래도 뭐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나, 잘 믿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대단히 야단을 치십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주님을 좀 똑바로 쳐다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 이렇게 보세요. 뭐 앞에 이렇게 막 폴리가 뭐 속사도 뭐 안디바 막 이런 힘든 사람들 이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산 사람 중에 성경에 또 있는 다른 어떤 인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읽으신 말씀대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시고, 그럼 어떤 상속을 과연 해주시는가?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해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도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도 주신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더 영광스러운 거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는 이런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이 복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이런 상속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처음에 읽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으려면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셨어요. 저는 뭐 엄청 짧게 했네요. 10분밖에 못했습니다. 예.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짜 10분을